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표어는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새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어를 시작하면서 말라기서를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올 2026년도 성경 암송은 말라기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한 주 동안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절 외웁니다. 그래서 올해는 365일 지나면 말라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전체를 저희들이 암송하려고 말라기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6회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내용이 왜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말라기서에서 주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말라기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설교를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듯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후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한 80년 거의 100년 살았을 때에 그때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나라를 개혁하며 주도해 나갔지만 그렇게 나라가 썩 잘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에 선지자 말라기라는 사람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말라기 1장에서 4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 늘 성전을 향하여서 그 기도하고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해방을 주시고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합니다.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웃 나라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만 중단이 되고 맙니다. 18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22년 만에 돌아와서 22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524년에 완공하게 되는데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4년이 걸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 그리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다른 때보단 좀 더 새로울 것입니다. 하물며 거의 10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 희망, 소망, 믿음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잘 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평화의 시대가 우리나라에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는 게 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독립하는 그런 일은 정말 요연해 보였고, 거기다가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최악의 불황을 겪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권과 결탁을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삶에 지쳐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비난이 쌓이고 원망과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세워서 그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쭉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우리들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헌신합니다. 내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발생합니다. 급기야는 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귀신 씨나리 까먹는 소리 안 해.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 딱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귀신 씨나리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내용까지 먼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 중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편을 들고 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고 야곱을 늘 지켜주었다. 너희 민족을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선택하여서 너희를 오늘의 이르기까지 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말 2025년 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 입양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우리나라 자체 국내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침을 작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029년에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수가 죄로 영명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정했습니다. 작년에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24명이었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입양아를 보낸 해가 1985년도인데 몇 명을 보냈는가 하면 8,837명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낳은 아이들을 8,837명을 한 해에 외국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1950년부터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최고의 해가 1985년도였다고 합니다. 왜 정부에서 해외 입양을 막는가 하면 아이들을 입양 보냈는데 좋은 가정, 좋은 부모에 만나서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입양아들이 학대를 당하고 성착취를 당하고 노동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권자로 이름을 올리지 아니하여서 무국적자가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한 입양아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들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는 입양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이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 이 입양의 문제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부부가 있어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단체에 찾아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다 끝내고 아이를 선택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방으로 그 두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쭉 둘러보는데 왠지 여기 앞에 있는 분홍색 옷을 입어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아이를 우리의 자녀로 삼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시했고 서류가 작성이 되어서 그들 부부의 자녀의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부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왜 이 아이를 선택합니까? 그 옆에 있는 회색 옷을 입은 아이를 선택해도 되는데 왜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아니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 부부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 그들 가운데에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후예는 결국에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서로 사촌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역사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에돔 지역,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그 에돔 나라가 사는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쪽 광야길 먼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희의 사촌이니까 절대로 전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먼 길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또 이스라엘 공격하는 다른 민족의 늘 그 편에 서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싸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점령하고 약탈할 때에 이스라엘 편에 쓴 게 아니라 그 바벨론 편에 서서 약탈을 같이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앞장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땅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에는 베두인 족속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자기네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 그 마게도니아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정벌되고 정복되어서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페트라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성지입니다. 그 페트라는 요새입니다. 좁은 협곡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런 천혜의 요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적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해서 해준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민족 야곱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사는 게 조금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느냐? 저들은 지금 망해가고 결국에 저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너희 민족과 에돔 족속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말씀입니다. 2026년 표어는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가?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어날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쭉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이런 어려운 지경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쭉 변함없이 여기까지 사랑해 오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믿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 걱정, 불평, 그런 비난들, 그런 절망들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의 그 불편하지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2026년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걱정, 근심에서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함께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말에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 혼자 가려고 하면 막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가려고 하면 내 속도를 저 사람에게 늦출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처럼 잘 나가는 그런 공동체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를 데리고 가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와 불평과 비난과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로 증명되었고 증명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함께 가는 그런 한 해,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